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이르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이르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함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제목을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부제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제가 이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우리 중고등부 NWWC 겨울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약 한 300명 좀 넘는 우리 학생들이 함께하여서 함께 리셋 다시 신앙의 본질로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이렇게 나아갔는데요. 제가 이제 전에는 이제 이런 학생부나 이제 아이들 집회 인솔자로 가게 되면 애들이 잘 들어야 할 텐데 애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그러니까 아이들 학생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런 곳에 많이 갔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나아가는, 이 동일한 입장에서 나아가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른이라고 해서 뭐 교사라고 해서 뭐 교역자라고 해서 목회자라고 해서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고, 신앙이라는 것이 뭐 완성된 사람 따로 있고 아직 미완성된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오늘 말씀처럼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임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난자의 모습으로 나도 학생이라는 생각으로 함께 말씀을 듣고 또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발전되어 있죠. 이 통신들도 굉장히 발전되고, 예전에는 이 해외에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자녀들이 있다면 소통하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에는 편지를 쓴다든지 아니면 뭐 국제전화를 그게 뭐였죠? 001 맞나요? 국제전화 00750 뭐 있잖아요. 그렇게 아주 어렵게 막 1초에 막 몇십 원 해가지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국제전화가 굉장히 비싸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냥 뭐 와이파이만 터지면 뭐 화상 전화도 그냥 하고 뭐 멀리 있어도 뭐 약간의 이 딜레이가 조금 0. 몇 초 있을 뿐이지 생생하게 일거수일투족 뭐 어떻게 볼 수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편리한 시대에, 그러니까 연결된 시대, 아무리 멀리 있어도 연결된 그 시대에 살아가는 그러한 편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하나 된다는 거, 하나됨은 이 가장 무너져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개인 시대가 팽배하고 있고 개인주의, 나 혼자만 잘 살면 된다는 그런 개인주의. 또 서로 SNS로 연결되어 있지만 마음은 더 멀어졌고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서로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여서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에베소 교회는 이 겉으로는 이 건강해 보이지만 안으로는 이 긴장과 균열이 존재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복음을 알고 있었고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있었지만 이 유대인 출신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인 곳이었기에 서로 하나됨이 매우 부족한 교회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에서도 우리가 다 서로 같은 민족이잖아요. 서로 같은 문화를 구성하는 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와 다른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을 외치고 하나님의 친밀함을 외치고 사랑을 외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상처를 받고 혹은 상처를 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함께 교회 안에 있지만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함께 있으면서도 하나 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의 삶을 봐도 그렇잖아요. 가족 다 같이 함께 살아가지만 어떻게 365일 평생토록 행복한 삶만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틀어지고 싸우고 다투고 서로 말도 안 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하대하고 하등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은 유대인을 그런 자들을 스스로 선민 의식을 갖는 그들에게 배타적인 민족이라고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 적대감의 벽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은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다. 근데 너희 이방인은 언약 밖의 사람들이다. 라고 외치면서 이 신분의 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할례의 백성이지만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못한 무할례자. 그러니 부정한 자라고 여기면서 이 종교의 벽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하나님께 선택받고 할례받은 백성이기에 약속과 소망이 있는 유일한 민족이라 생각을 했고 이방인은 언약도 못 받고 할례를 받지 못한 그런 부정한 자들이기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라고 여김으로 이러한 정체성의 벽이 세워짐으로써 이 섞일래야 섞일 수도 없고 함께 예배할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러진 않겠지만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저도 이 군대에 갔다 온 지 별로 안 됐지만 한 20년 됐지만 그 안에서 이 지역 감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라도파, 이 경상도파 이렇게 나눠가지고 넌 집이 어디냐 그거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같은 전라도면 뭔가 좀 감싸주는 게 있고 제가 전라도이기 때문에 이제 전라도가 아닌 경상도이면 이제 굉장히 좀 띠껍게 보고 뭐만 있으면 좀 뭔가 더 불합리한 그런 상황을 만들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지역 감정 또 혹은 또 이제 뭐가 있었냐면 이 대학 나온
대학 나온 놈들, 그리고 대학을 못 간 놈들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이게 선임이 대학을 못 나왔다. 그러면 이 대학 나온 이 후임들을 못 살게 굴고 무시하고 막 그랬던. 물론 제가 있을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려는 이제 그런 시기였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다고 이제 들었는데 그런 이 벽이 있어서 이 후임들도 이제 뭐 이제 순종하며 이제 복종하며 이제 선임들을 이렇게 했지만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선임이 없으면 뒷담화를 하고 서로 그 선임의 안 좋은 얘기를 하면서 이 하나 되지 못한.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이럴 때 전쟁 나면 큰일 나겠다. 이 군기가 바짝 서야지. 이게 그렇게 하나 되지 못한 그런 내무 안에서 그런 생활이 이루어진다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이 신분의 벽, 그리고 종교의 벽, 그리고 이 정체성의 이 벽이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그런 벽이 에베소 교회에 팽배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13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유대인과 이방인 결코 섞여질 수가 없을 거라 생각했던 그 벽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가까워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거를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러니까 이제 둘이 갈라졌죠. 그래서 서로 원수가 됐죠. 그래서 이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중간에 이 막힌 담이라는 표현은 바로 이 이방인의 뜰을 말하는데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들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해도 그 안에 못 들어갔어요. 어디만 갈 수 있냐. 그 이방인의 뜰이라고 칭해지는 그 뜰에만 있을 수 있었지 그 안으로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의 뜰 안에서 이방인들은 이 기도가 가능했지만 그 뜰 안에 그 안으로 담을 넘어가면 그 담에 이 경고문이 써 있습니다. 이 담을 넘어오는 이방인은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진다. 이런 경고문이 붙여 있을 정도로 이방인은 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막혀 있는 그런 암울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4절에 중간에 막힌 담이라는 것은 어떤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막힌 담이 있어서 이방인들은 이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담, 즉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담, 그 모두를 허무신 사건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성소 앞에 있는 그 회막이 이제 다 찢어졌다는 것이죠.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두 같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됨을 성취해 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16절을 보시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청산되었기 때문에 그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율법의 역할은 구약에서야 그 율법이 그들이
지키고 하나님께 구원받는 유일한 구원 길이었다면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지금의 우리에게 주는 율법의 역할은 올바르게 사느냐 못 사느냐를 판가름하는 하나의 우리의 거울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원의 여부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르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느냐가 주가 된 이유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상은 유대인은 율법을 가지고 있으나 율법으로 구원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은 그 율법이 없어서 구원받지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있으나 없으나 다 망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된 그 율법의 장벽을 소멸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화목하게 만드시고 또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어떤 화목하게 된다고 해서 어떤 절충을 해서 어떤 딜을 해서 타협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15절의 말씀처럼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신 새로 지어진 그 화평의 공동체로 새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이들이 18절의 말씀처럼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 그로 말미암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도 없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방인도 없이 모두 함께 한 생명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냐 사탄의 자식이냐 이 두 가지의 길만 있을 뿐 유대 출신이냐 이방 출신이냐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변화하여서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기까지는 하나님께 참으로 가까운 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우리로서는 정말 다행이고 감사하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직도 그 유대인의 선민 사상이 팽배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아닌 그냥 이방인으로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암울하고 어떻게 돈을 주서라도 뭐 어떤 희생을 하서라도 그 구원을 얻으려고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그런 벽을 허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병든 자이든 죄인이든 약한 자이든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정말 은혜의 사건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민족이고 또한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누구는 어떤 사람의 자녀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자녀가 아니라 한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한 민족이고 한 아버지의 자녀이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도 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도 이제 이게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목사님이 안에 있는 성령님은 뭐 S급, A급 성령님이고 너네들이 가고 있는 성령님은 좀 하급의 성령이 아니라 모두 다 같은 성령입니다.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성령님이 그 시대의 그 믿음의 선진들의 있었던 그 성령,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과 같은 한 성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평이 되셨고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허무셨고 화평케 하심으로 새 사람을 만드셨고 이로 하여금 같은 십자가, 같은 성령, 같은 아버지로 나아가는 하나됨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심점이 되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로 한 길로 한 아버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며 하나님의 권속인 것입니다. 이제 모두 다 하늘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은, 이 권속이라는 것은 혈연보다 더 깊은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늘과 땅과 세계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상속으로 받을 주인들입니다. 이렇게 외인에서 시민으로, 시민에서 가족으로 나아가서 이 가족을 뛰어넘어서 20절에서 22절에는 이제 이들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먼저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 다음 예수님의 그 12사도와 선지자들이 기초석이 된 그 위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이 건축적인 의미로 이 건물에서 가장 먼저 놓는 돌, 한마디로 기준이 되겠죠. 이 전체 건물의 그 방향과 각도를 결정하는 돌, 무게를 지탱하는 그 기초 중에 기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이 조금만 틀어져도 건물 전체가 삐뚤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퉁이 돌이 중심을 이루고 기준이 되고 연결점이 되며 또한 안정성의 상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성전, 이 교회의 기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이 교회의 기준을 예수님으로 보지 않고 전통, 얼마나 됐느냐, 문화, 얼마나 좋은 문화를 갖고 있냐, 교세,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소유하고 있냐, 그 교회의 기준을 이 전통과 문화와 교세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직 교회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막힌 담을 허시고 15절에 하나의 새 사람을 창조하시고 20절에 그 둘을 연결하는 모퉁이 돌로서 예수님은 이 교회의 안정성과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무너지는 교회도 있지만 절대로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의 능력과 재력이 좋아서, 아니면 목회자가 뛰어나서. 그것은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이 이 교회의 중심을 잡고 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사도와 선지자들이 기초석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하나의 벽돌과 같이 되어서 서로 연결하여서 신앙의 큰 건물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큰 하늘나라가 지어지는 것입니다. 한번더 우리가 하나의 벽돌이 된다는 것이죠. 그 벽돌이 모퉁이 돌이 된 예수님의 그 위에 기초가 되어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하나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로 연결하여라는 뜻은 이 서로 조립하여서 하나의 완성을 이룩해 나간다는 뜻으로 이것은 성도들 간의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로 연결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그 성전을 이제 지어져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 교제가 필요합니다. 성도와 성도들 간의 그런 사랑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사랑의 교제는 우리가 어떤 성품과 어떤 생각과 우리의 그 사랑을 가지고 하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기초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성도들 간의 교제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성도들 간의 교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교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모두 다 같은 한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같은 한 성령으로 함께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뜻으로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고아와 같이 버림받았다라는 소외감,
그리고 이웃의 무관심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재작년인가요? 네, 재작년에 했는데 이제 1년 한 3개월 됐습니다. 벌써 이제 1년이 좀 지났는데 이 결혼 문제가 이 40이 될 때까지, 나이가 40이 될 때까지 굉장히 잘 되지 않아서 좀 힘든 시기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를 만나기 전에 이제 소개를 받고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결혼 직전까지 갔다가 이제 잘 안 되는 그 경험을 하고 나서 한동안은 좀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그때 이 버림받았다라는 이 소외감, 내가 그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 이런 생각까지 막 할 정도로 그런 무관심한 그런 소외감도 느끼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를 사역하며 섬기는 와중에도 교회 안에서는 이제 그냥 아무 그런 거 없는 것처럼 이렇게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고 했지만 이 집으로 돌아가면 그런 생각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게 되었어요. 결국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집안은 엉망이 되고 거의 뭐 쓰레기장이 될 정도로 막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인내하며 기다린 저에게 좋은 아내를 보내주시고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럴 때 정말 이 성도들 간에서도 그런 소외감과 또 어려움과 이 무관심을 느낄 때가 분명히 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이 성도가 서로 위로하며 또한 기도해주고 또 말씀으로 권면하는 그런 생활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 정말 잘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재직 카톡방이나 여러 통해서도 셀리더 분들과 또 목사님을 통해서 이 성도들의 어려운 점이나 또 기도 제목들을 즉시 이렇게 올려주시면 같이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주님 안에서 이 사랑의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위로하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권면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 안에서 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의 율법과 의식만으로 사람들이 연결되어 교제한다면 이 인간 사회는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모든 성도들과의 친교를 나누어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나갈 것입니다. 마지막 22절 말씀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많은 성도가 모여서 하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룰 뿐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이르시되 내가 그들의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궁무진하게 받아들이고 그의 영광을 빛내며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를 다스리며 영원 무궁토록 영광 중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라는 것은 그 새하늘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곳의 백성으로 살아갈 그런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우리의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같이 멀리 있던 우리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멀리 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막혔던 그 담이 무너졌고, 또한 외인이었던 우리가 시민이 되었고, 나그네였던 우리가 이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중심에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십니다.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비슷한 성향끼리 모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매 순간 성령님과 동행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행하심을 보고 듣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도 가지고 있고, 다른 상처를 가지고 있고, 다른 배경, 다른 성품,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맞추어서 정렬이 될 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완성되어진 건물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함께 지어져 가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공사 중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공사 중인 그 공사의 현장이라면 그 건축자는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 기준을 내려놓고 내 자리를 고집하지 않고 내 상처, 내 문제, 내 소원보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께 맞추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